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Romans chapter 1 verse 1 through 6.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복음을 이끄는 삶, Gospel Driven Lif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저희 그 큰딸이 사랑이가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동안에 MD 앤더슨 그 캔서 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병원 이제 랩에서 일을 한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MD 앤더슨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에서도 암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만약에 이 암 전문 센터에서 100% 케미컬이 아니라 천연으로 만든 그리고 효과도 100%를 내는 모든 종류의 암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은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이 기적의 치료제를 그냥 병원 랩에다가 가만히 잘 보관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료제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와 이 노력을 다해서 이 홍보를 하려고 열심히 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사명감으로 불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 복음을, 죄라는 이 치명적인 그 질병을 100%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조하신 치료제,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바울의 언어로는 유앙겔론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안겔리온, 전령, 굿 헤럴드입니다. 1세기경의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 황제가 이 전령을 보냅니다. 이 자신의 그 승리와 이 통치권 그리고 이 평화를 이 전령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따라야 될 그냥 좋은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지신 것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메시지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주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주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로 또 7절 사이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이 9절 안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The origin of the gospel was God.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 복음이 약속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약속된 건가요? 여러분들께 이 나눠드린 그 표가 있는데 한번 우리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그 구약의 구절들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있습니다. 보면은 코트가 있고요, 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총 76개의 그 구약에 나온 구절이 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근데 인용이 쉬운 하나,
그다음 구현에서 인용된 게 10개.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알루션 한 게 15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여러분 읽으실 때 오늘 이 나눠드린 이 표에 나오는 이 구약의 그 구절들을 함께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말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하는 메시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구약 성경은 복음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선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전령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그 소유가 아니면요, 그가 복음의 전령이라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음은 바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이 복음을 자기의 손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권한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은 누구의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Gospel is of God.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 시대에 맞게 그냥 우리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막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좀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좀 이렇게 희석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입니다. The gospel's content is his son.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바로 예수님 계십니다.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그 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결코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그분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진짜 인간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 다윗의 그 통치, 고난, 그리고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 위대한 후손, 그 예수님의 삶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정체성에 있어서는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이 성결의 영이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아들도 같은 그 본성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어있는 무덤, 이 무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의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의심을 다 날려버립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통치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겸손한 인간이 되셨어요. 가난도 맛보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거절도 다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n of God in power.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완전한 통치에 대한 선포이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찬양했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진솔한 고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만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누구신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나 자신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am the captain of my soul. 1903년에 세상을 떠난 윌리엄 얼네스트 헨리라는 이 영국의 시인이면서 저널리스트면서 이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네, 이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바로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해봤는데, 다 해봤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롤십, 이 주대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KFC 그리고 에픽 유스그룹 학생들, 우리 영어권 학생들에게 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마 비디오 클립도 찾아보고 또 좋은 예화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하루를 꼬박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저희 막내와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연찬아, 아빠 좀 도와줄래? 아빠가 롤십, 주대심에 대해서 이번 주일에 설교하러 가는데 Can I ask you a question?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어요. 아빠가 이제 먼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아나탄, Who is your Lord? 그때 연찬이가 God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What make you say that?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연찬이가 주저함없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Because of his existence.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들의 그 대답에 제가 더 이상 할 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Wow, that was a great answer. 그 answer보다 더
귀한 앤서가 어딘가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목적은 순종하는 신앙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the gospel is to produce obedient faith.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배움은요, 한 사람의 그 행동이 새로운 그 지식을 습득한 결과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어떤 이런 로마서라는, 어떤 이런 교리라는 이런 신학적인 그 원칙을 막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팀케어러 목사님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믿음뿐 아니라 순종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곧 그 믿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둘째,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경에서 그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경의 약속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르시나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왜 그 초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초대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지,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이란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의무가 있는 바울과 같은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은 순종을 필히 동반합니다. It brings about grateful, joyful, trusting obedience.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초창기에 이 선교 활동을 하던 말컬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의 일환입니다. 하루는 이 페닉 선교사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해요. 무를 이렇게, 레디쉬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무 잎이 이렇게 위 있잖아요. 그 무 잎을 이 땅 속으로, 이 무는 또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이제 밭에다가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무를 한 번도 안 심어봐서 그렇게 하나 보다, 무가
이 열매인 줄 알고 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을 어떻게 했나요? 예, 하늘을 보게 하지 않고 땅 속으로, 그리고 잎사귀를 이제 하늘로 오도록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심은 거죠. 근데 유독 한 사람 물을 하늘로, 그리고 무 잎사귀는 땅 속으로 심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선교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시킨 건데 넌 그걸 또 무식하게 그렇게 심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이 베닉 선교사님이 자기 말대로 한 그 물을 이렇게 거꾸로 심은 제자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을 심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이제 강의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KFC FA 유스 그룹 학생들, 그리고 우리 칼리지 학생들, 이제 학교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몬타나주에 베노크에 살고 있던 이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금강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이 험한 산과 그 들을 막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몇몇 사람은 그냥 도중에 그냥 가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또한 인디안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좋은 물건 말들 모두 다 뺏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토에 들어오면은 그때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협박까지 했어요. 할 수 없이 이들이 다시 이제 베네쿠에 있는 자신들의 그 집으로 이렇게 향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돌을 줬어. 돌을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돌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좀 다른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보니까 금이었어요. 그 돌이 아니라 금이었어요. 기진맥진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힘이 돋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곳에 정말 엄청난 그 사금이 묻혀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동안 이제 금을 막 채취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 장비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베네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음식과 장비를 새롭게 이제 다시 챙겨서 오자. 그래서 이 정한 날에 이제 와서 이제 함께 이제 또 금을 캐기로 했어요. 물론 모두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뭘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가 금을 발견했다. 금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이 이제 며칠에 걸쳐가지고 이제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떠난 날이 됐는데, 약속한 장소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주변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밀을 누설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들의 그 계획을 알고 따라 나섰던 것일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아무도 그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들이 이 금을 찾았다라는 말을, 친구는 아예 말도 안 했고 가족들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생기, 희망,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모두가 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황금 노다지를 발견한 것보다 못한가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얼굴에는요, 분명히 환희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한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이 엄청난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We are so grateful for the grace of the cross, therefore allowing us to live a life of daily companionship with our Lord. Thank you for your one and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who was given sacrificially on the cross because of your boundless love for us. You are our Abba Father, who is always with us and watching over us in our lives every day. I surrender all to you, my King. You alone are the Lord of my life. May we love you and serve you with all our hearts, all our souls, and our minds and our strengths. We also pray for our beloved children. May they live as servants of Jesus Christ, slaves of Jesus Christ, just like the Apostle Paul. Guide them to find the greatest joy in doing what pleases and delights you, Lord. Help them to read the Word of God, and listen to your voice, and humbly obey your will every day.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우리 다 자리라 상대의 주동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